862페이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간다고 알려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까 두 가지였죠. 보호도 하지만 뭐도 하신다? 진노도 하신다. 자,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돌이켜죠. 돌이키는 게 가던 길을 뒤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40년입니다. 그럼 이 40년이 여러분 무슨 내용하고 아까 관계가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서 이제 갈렙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돌이키는 일로 40년 지나면서 거기서 아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베푸신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그렇게 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60만 명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크고 강한 나라를 떠올린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람이 죽어가고 자기 세대들의 여러분 20대 이상의 그야말로 첫 세대들이고 애굽한 세대들이고 경험도 많은 세대들이고 모세와 같이 함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 세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있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소망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다 두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모세도 죽게 되고요. 자, 26절에서부터 35절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멸망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볼까요? 29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제가 계산해 봤다 했죠. 40년 365일 하루에 무조건 3.5명 죽어야 됩니다. 60만으로만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20대로 보면 4명이 죽어야 돼요.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자,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는 우리지만 저 애들이 어떻게 저 강한 나라를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이 그래. 걔네들은 데려가겠다. 못 간다고 했던 너네들은 죽이고 멸하고.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참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거기서 죽으리라. 자,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40년 동안 죽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회개하겠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도 않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단언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될지 몰라도 그래서 당장 죽입니다. 얼마를 죽이는지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이 이미 못 간다고 했고 죽는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고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자,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반성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뭐 한다고 했으니까.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길을 쓰고 가게 합니다. 이게 또한 여러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반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참 냉정하죠. 우린 일상적으로 그래 회개해야 그래 반성하죠. 엄마 반성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그 사건으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보잖아요. 서로 용납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건데 반성하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그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진노의 또 다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다른 이방 족속들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대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쪽에다 이게 감정을 실어야 될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이 마음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거든요. 예. 자,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볼게요.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여러분 이미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갈 수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더 근본적으로는 다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가라고 허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전쟁 여호와가 할 수 없게 해놨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 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자 진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지 않도록 그 자리에 딱 머물고 있는데 여호와 모세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욕심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반성이지만 의지는 누가 주어가 돼서 밀어붙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범죄의 이 틀 속에다 가두어 버리면 이것도 진짜 헤어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안 되면은 왜 이런 것까지 안 되게 하느냐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사는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상당한 거리들에 거기서 도륙을 당한 겁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 참 묘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빼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다 죽인다 그랬어요? 강한 나라 만든다고 했어요? 강한 나라 만드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세대 교체시킨 거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다시 뭐 하는 거? 속죄하는 거죠. 속죄하는 그 속에는 이미 여러분 20세 이상은 다시 또 뭐 할 자들이에요? 다 죽을 자들이죠. 하지만 20세 이하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을 자들은 같은 범죄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냐면 속죄 규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누구 방식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세요? 여호와의 방식으로 신의 산에서 이미 알려주신 속죄 규례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그냥 무작위로 안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동원되냐 하면 번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나타났던 모든 그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제, 마지막에 무슨 제? 화목제까지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화목제까지 드려졌으니까 범죄한 이 백성이라 하더라도 약속대로 다 죽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그 증거가 화목제까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15장입니다. 자, 제사 드리는 방식까지 알려줍니다. 참 기가 막힌 논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 속죄 규례는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셨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 말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간다는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에와 10분의 1의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를 드린다. 소제 나왔죠? 5절에 보세요. 무슨 제 나옵니까?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데에도 어린 양과 또 전제 나오죠? 전제는 피를 붓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수양이면 소제에다가 가루를 같이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나 번제나 모든 거, 피, 그 다음에 그 곡식, 그 다음에 어린 양까지 전부 다 모든 제사를 지금 하나로 모아주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서 초반에 얘기했던 제사 그리고 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7절에 보면 전제 나오죠. 포도주를 섞는다. 자, 8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자 화목제가 나오죠. 자, 9절 소제가 나오죠. 10절 다시 또 전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러면 이 약속을 하는 것은 장차 어디에 반드시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거기 가서 이 소출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서요. 과거에 이 사건은 사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뭐냐면은요. 제삿날인 거죠. 자기 손으로 묻었던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억하면서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때 그 죽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는 누가 약속대로 여기에 데려다 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기에 데려다 놔서 약속대로 우리신 여호와께 요런 방법으로 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여러분 15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 짐승으로 향기로운 화제 드리는 것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항은 여러분 타국인도 함께 하게 할까요? 타국인은 뺄까요? 함께 하게 합니다. 저희 아까 집사님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또 등장합니다. 15장 14절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대로 할 것이라. 15절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 같은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례인 겁니다.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다 같은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으로 거제를 드리는 규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말은 어디 들어간다는 또 확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증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아마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80여 회? 모든 말씀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 답이 나오죠. 광야 실현격 교훈 1장에서부터 30장까지 기록된 것과 모든 일체 일어나는 것, 누가 누구에게 일러 말씀하신 걸 성취한 거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것을 성취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우리 특히 성경신학에서 주어 안 흐트리는 거, 주어 기억하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어가 이렇게 명시가 되잖아요. 예.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쉐마가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걸 구호로 주제로 많이 쓰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 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거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전체 배경으로 보면 죽일 자 죽이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거제를 일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회중이 범죄할 때 방법을 알려주시죠. 무슨 죄 드리는 방법?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 여기 알려주는 이 속죄제 규례는 제사 전부를 다 하라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그 제사를 다 받아줄 거기 때문에. 또 왜 다 받아줘야 돼요? 누구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이미 신의 산에서 준 법을 이미 받은 백성이고 세대 교체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자, 그래서 제사들이 다 통합이 되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범죄할 때 속죄제 드리는 거 27절에서부터 31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요? 타국인도 마찬가지일까요?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그러니까 여러분 타국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외부에서 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을 알 수도 있고요. 유대인에게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실제로 여호와의 백성처럼 그 내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하면서 어디까지? 그 에스더서에 있는 대로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120도에 있는 원주민들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게 에스더서라니까요. 역사서 마지막 아니에요. 예?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하만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나중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원주민들도 할례 받겠다고 막 찾아오잖아요. 나도 이제부터 여호와 섬기겠다고. 자, 30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무슨 법대로 죽고 살아요? 여호와의 법대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죽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대 교체하면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은 여러분 이미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 산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시내 산에서 받은 법이 40년 동안 집행이 돼요. 왜? 그 하나님께 받은 법의 내용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이방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멸하게 되어 있죠.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법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 죽을 때마다 그냥 자연사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누구 법대로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법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반드시 부르지 않을 수 없게 하세요. 여기에 이 법을 보면 이방인이 죽었어요.
이방인이 죽은 것도 그냥 이방인 법에 따라서 자연사가 아니에요. 누구 법대로 살고 죽은 게 돼요? 이방인이 안식일날 나갔다가 나무하러 갔다가 걸렸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안식일에 갔다가 걸려서 죽었어요. 뒤에 보면 나무하러 갔다가 죽는 사람 나오거든요. 죽었어요. 이방인의 경우는 빼고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것만 율법대로 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방인이 안식을 범했을 때도 죽는 일을 통해서 이방인 사건에도 누구 이름이 드러나고 누구 법이 드러나요?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죠. 이 법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쫓아내면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법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지는 거죠. 쫓아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만 바울이 전하는 법은 그리스도가 그 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진짜 아브라함 후손 되는 거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강조를 특히 15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게 될까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함께 들어온 이방인들은 신약시대까지는 함께 와서 찬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바벨론 침략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열왕기의 논리로 보면 멸망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역대기는 저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언약 자손에 뭐라고 나오죠? 계승과 보호가 나오잖아요. 언약 자손의 계승이거든요. 그 말은 바벨론에게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이방에게 누구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비유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문이 열려서 거기에 누구도 와야 돼요. 이방인도 와야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성전을 개방하는 방법이 하나님으로서는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이방인의 짓밟히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뭐 하고요?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침략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고? 열어서 불태워버리고. 하지만 그 기명들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70년 동안 어디에 가서요? 바벨론에 가서 뭐 하게 해요? 보호하게 하고 고레스 왕이 그 기명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누구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이방인에게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또 뭘 짓는 일에 함께? 예, 성전지. 이게 하나님의 묘수예요. 예. 그 여러분 비밀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소개하는 일로 지금 약속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의 전격적인 성취는 선지서에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역사서로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측면도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자, 15장 32절에서부터 36절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처벌 규례를 명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갑니다. 이걸 모세가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건데 모세 법으로 보면은 이거 당장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여기서 머뭇거립니다. 모세가 이걸 못하게 돼요. 그런데 34절에 자, 여러분. 근데요, 이게 제 설명이 이게 좀 약간 이게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가 주저하는 거는요. 자, 34절 먼저 볼게요.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다 그래요? 지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모세가 법을 알았지만 왜 이렇게 주저했지?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보여준 사실들이 진짜 무섭게 누가 정하신 법을 누가 이룬다는 걸 보여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아까 3, 4대라 그랬잖아요.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응징하세요? 응징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범한 자를 모세가 자신의 법을 자신이 수행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의존해서 누구 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저는 집행을 기다렸다고 보고 싶어요. 이 장면을. 이건 어디까지나 좀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타난 사건으로 보면 이 지금 정황이 아까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 사건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능력, 아까 그 메추라기 주면서도 진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죽이고 연병 돌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죽였어요. 그 사건에서 율법의 집행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저는 이 아까 지시를 받지를 못했다 여기에 좀 연관을 시키고 싶습니다. 자,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보단 보세요. 결론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의 결론이 나는 것하고 사건은 똑같아요. 누가 죽은 사건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은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다 동일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의 차이는 의미는 클까요? 작을까요? 공감하세요? 커요. 그래서 주어 여호와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가 빠지면 진짜 난리 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악한 감정들이 드러나고 그걸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날의 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버려놓는 세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도록 버려둔다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그 깨끗한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한 자를 사단에게 반드시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냐 말이죠. 다 끝난 거지. 하지만 아니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누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당신의 방법, 당신의 주권적 방법으로 이렇게. 자, 37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옷단의 귀에 그 술을 달아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게 함이라.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술 다는 거는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 제사장 옷에다가 달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제목이 맞나 보세요. 백성의 무슨 규례? 속죄 규례가 맞죠. 속해 주기도 했고 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안식일 범한 자를 죽였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목적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들에게 달았던 술을 그대로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반드시 내가 보호를 하지만 여러분 이 달려있는 술이 조금 전에 이 손이 뭐 하던 손이에요? 돌로 범죄한 사람 죽이던 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 동족, 잘 아는 자기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좀 상상해 볼까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안 하면 누구 법을 어기게 되죠? 참.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이 속성, 예수님도 돌로 치려 했잖아요. 그 자리에는 형제고 동포고 뭐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신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현장에서 이 백성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다시 볼게요. 그냥 땅 언약 했으니까 자손 언약도 성취해 주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본문에 가서 안 보면 못 봐요. 그렇게 우리 같이 읽어가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더더욱 오늘 정리가 잘 되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누가 정하신 대로 해가고 누구 방법대로 해가신다. 그럼 교회의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보호하는 것은요, 당연하겠죠. 이걸 우리가 소홀히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가정교회의 비밀을 몰랐어요. 많이 몰랐어요. 많이 몰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 잘 깨닫고 잘 따라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가정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가정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 사실에 대해서 느슨함과 좀 소홀함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는다는 거죠. 남아있는 다음 세대의 기도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지금 간절히 다들 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말씀운동 40년 이상 역사에서 어쨌든 1세대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 연세들이 90에서부터 가신 분도 좀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90에서 80세 세대들 아니십니까? 그분들 40대, 30대에 들으셨으면 염원이 하나예요. 노회다, 총회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어쨌든 소홀했거든요. 저자도 뭐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 원천을 돌아가면 우리가 누렸지만 바로 안내를 해주지 못했던 가정교회의 아쉬움에서 거기서 자녀들에게 진리로 양육하는 문제. 그럼 그건 혈육을 뛰어넘는 겁니다. 친척이 될지, 함께 있는 무슨 먼 친척이 될지, 이웃이 될지, 지체가 될지. 그 문화에 대해서 지난 교회 생활의 어떤 제도 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닌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권하는 걸로 끝나는 문화. 그리고 누가 키워가시는? 지금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주어가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가 해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그 답이 너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40절. 자, 40절 여러분이 4번까지 좀 보면 이건 그리하면 보다가는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이 맞아요. 이건 왜냐하면이 맞아요.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아까 먼저 볼게요. 39절 끝부분에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자,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럼 맞잖아요. 무슨 언약을 누가 이제까지 이루어 오셨으니까? 자손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오셨으니까. 그 다음 보면 더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너무너무 강하고 선명하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걸 신학자들이 좀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된다라는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는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가 진익을 이겨서 남 눈에 바르면 소경이 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는 여호와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악함 속에 여호와가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와는 여호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건 섞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거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라리 그냥 다 죽이는 게 맞죠. 정한 율법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죠? 이 거대한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내리는 결론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된다는 것에 구약 신학자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좀 더 저는 뭐 그걸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신비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누구의 언약에 근거한다?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를 이방인인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받은 적 없잖아요. 하지만 언제 이미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았죠? 창세전에. 그래서 여러분 강론집 구조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모든 단락의 두 번째 단락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예, 여러분 저 도표에 창세전에 근거를 둔다.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성경 신학에서 계시의 특수성은 없어집니다. 창세전을 두 번째 단락에서 재개해버리면 이거는 어떤 목사의 성경 주석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늘 많이 듣지만은 어느 한 사람의 이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교주로 만든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방법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누구 이름만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여러분 오늘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결론이 백성 속죄규례 끝나고 죽일 자는 엄격하고 무섭게 쳐서 죽이고, 또 한 약속, 본래 약속, 자손 언약을 누가 이루어나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나가신다. 앞으로 진행될 여러분들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육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연합지 교회들 모든 성도들, 자주는 뵙지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되게 반갑네요. 집사님 이렇게 오시고 또 그 힘든 시간 진짜 어떻게 견뎌내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우리가 뭐 감정에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빠져오르는데, 오늘 10장에서부터 어쨌든 15장에 보면 결론이 선명하죠. 누구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뺏어가지 않는다. 죽여도 누구 이름 안 지운다. 여호와 이름 안 지운다. 그래서 제가 이 서울 가서 이 저자인 이 박용규 원로 목사님 장례식장을 몇 번 따라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슬퍼요.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지? 그러는데 물론 연세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입관식이 끝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셨으니까 자녀가 죽었는데도 지금부터 슬퍼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죠. 그걸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가정교회의 역사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성진교회의 역사나 정리는 간단합니다. 그때 그 일이, 그때 그런 좀 마음 아픈 일이 누구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가 근 몇 년 말씀을 보시고 성경 보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좀 감정을 제가 컨트롤을 못하겠네요. 자, 오늘 너무너무 선명하게 끝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쉬운데 10분 일찍 마칠 건데.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예, 19장까지 못했네요. 다음에 16장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에 무서운 권위와 놀라우신 신비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무서운 진노를 받더라도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알려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귀의 지체들 또 동력자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지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